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15번째 시간으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장까지는 대부분 세례 요한과 그 가정의 이야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까지 조연인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워밍업을 해주는 듯한 내용이 이 지난 1장의 말씀들이었죠. 누가는 이제 2장부터 그 초점을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어디에서 탄생하셨는지, 무슨 이유로 그곳에서 탄생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정치적 배경이 어땠는가, 사회적인 배경이 어땠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로 3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자,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로마의 통치자 이름이 나오고 있죠. 1절에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가이사는 카이사르를 말하고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여기서 카이사르는 황제라는 호칭입니다. 동양에서는 이제 황제라고 했고 로마 제국에서는 카이사르라고 했던 것이죠. 아우구스투스는 또 무슨 뜻이냐면 존엄자, 신성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실제 이름은 세계사에서도 유명한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삼두 정치, 이 삼두 정치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삼두, 세 명의 머리가 결탁을 해가지고 이 국가 권력, 로마의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 형태였습니다. 이 삼두 정치, 세 명의 이 실력자들이 결탁한 정치 형태를 종식시키고 자신이 1인 천하를 만들면서 로마의 황제가 되었던 인물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황제로 즉위했던, 카이사르로 즉위한 그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안겨주었다라고 선언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인 것이죠. 그가 이렇게 자신을 추켜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뿐 아니라 정치가로서도 탁월한 업적들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로마의 평화라는 번영의 시대를 연 인물이기 때문에 아주 자신을 추켜 세워도 이 로마 시민들도 이견을 갖지 않는, 그래서 로마 제국 시민들도 어떻게 불렀느냐, 그가 세상의 구주가 맞다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구스토 황제는 로마 제국 내 전체에 호적 등록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호적 등록은 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레뇨가 수리아 지역의 총독일 때 이루어진 일이었지요.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수리아 총독의 행정사나에 있었던 이 구레뇨의 실제 역사적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더 증명하기 위해서 이 2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오심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전체에 호적 명령을 내렸던 것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점령지였던 곳곳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점령한 지역 주민들에게 이 호적 등록을 명령한 것이죠. 그렇게 3절 기록과 같이 전국적인 호적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서 유대인들 역시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일까요? 자칭 신의 아들,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이룬 존엄자로 자기 스스로를 선포한 제국의 황제가 로마에 있을 때 누가는 이런 역사적 배경 안에서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가져오실
그 왕께서,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것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 수도였던 로마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변방 땅에서 한 아이가 탄생하였는데, 그 아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그 아이를 사람들은 구세주와 주로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가짜 아우구스투스, 존엄자, 자기를 자칭 존엄자라고 말하는 가짜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진짜 구세주의 기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은 유대 땅에서도 변방인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까지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4절로 5절까지 말씀,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먼저 4절을 보시면 요셉이 어디 출신인가? 다윗의 집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해서 원래 지금 자기가 살고 있던 주거지였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우리 주민등록상에 본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도 본적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이죠. 약 140km나 떨어진 이 베들레헴으로 여행길에 올라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누가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며 구약의 선지자 미가가 전했던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의 이 예언자가 말했던 예언대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속국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그분의 오심은 속국의 어떤 변방의 작은 고을에서 온 어떤 한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오심은 왕의 오심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이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감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 왕과 연관된 마을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즉 세상의 절대 권력자도 옥타비아누스도 결국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탄생하는 이 사건의 조력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족 등록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5절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요셉 혼자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임신한 몸을 이끌고 잉태한 이 몸을 이끌고 요셉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을 위해 택함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약혼자였던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용납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지 않아야 했습니다. 혼자서 이 일을 다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처녀가 잉태를 하였다. 이것을 다 해야 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이고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떤 태도로 나아갑니까? 가브리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순종의 발걸음을 이어가며 요셉과 마리아는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6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있을 때 드디어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차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었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약속이 드디어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마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구주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연약한 갓난아기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기의 탄생이 너무나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이 탄생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생에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기억하고 찬양해야 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답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 보시면 너무나 초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천으로 싸서 가축들의 여물통, 가축들이 밥을 먹는 통이죠, 그 구유에 그 아기 예수님을 눕혔습니다. 누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거할 처소들이, 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VIP도 이런 VIP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VIP가 거처할 곳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머무실 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의 여물통을 침대로 삼으신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첫 성탄절은 결코 화려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밝은 트리를 꾸미고 밝은 조명으로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환영하지만 첫 성탄절은 빛도 없었고 어두컴컴하고 음침하고 습하고 곰팡이 많고 비위생적이고 그러한 마국간 구유에서 이 성탄절은 이토록 초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천상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지상의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을, 그 목적을 지금 태어나심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구유를 통해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오신 첫 순간부터 구유에 누기신 아기 예수, 고난을 마다하지 않기 위해 왔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적이 이 구유에서부터 보여집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피 흘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부터 보이는 것이죠. 구유에 누인 갓난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투영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유부터 십자가까지 그 차가운 나무, 비위생적이고 거친 그 나무 구유와 나무 십자가에 누이시고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낮은 곳으로 향하셨던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유에 누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라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고 더 섬기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고 화려한 자랑이 아니라 겸손과 희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왕의 혈통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축의 여물통 구유에 오셨습니다. 이토록 왕이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신 이유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야 하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겪어보셔야 했고 그러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이 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생사고락을 똑같이 몸으로
체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는 말씀을 체휼하신다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동일하게 겪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에 우리의 어떤 상황들도, 어떤 죄의 자리도 용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요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원래 부요함이 넘치신 분이신데 그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일부러 가난함을 택하신 이유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굴레에서,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비참함을 끊어내시기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이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은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감사를 넘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7절 하반절의 말씀 그대로를 실었습니다.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말씀 한 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 넓고 화려한 길은 없었다, 좋은 것은 없었다는 것을 이 한 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서 좁고 협착한 길로 같이 가자. 저 십자가의 길로 같이 가자. 저 가축의 여물통으로 오신 그 구유의 길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려내는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로 가면 세상 사람들은 아유, 저렇게 미련한 길을 가고 있나 라고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길이 진정으로 부요하게 되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 진정 부요케 되는 길임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같이 낮아짐으로 부요케 되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감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승리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